30절부터 34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함께 네 빈궁이 함께 읽습니다.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생각의 게으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런 사극도 보면 당시 왕이 당시 그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시찰하기 위해서 일반 평민의 옷으로 가장을 하고 이렇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 사극에서도 종종 보게 되죠. 아마 솔로몬도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우리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당시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솔로몬도 자기 자신을 일반인처럼 위장을 하고 아마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이곳저곳 다녔을 그런 가능성이 크죠. 뭐 자기를 위장을 했든 안 했든 하여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집을 봤는데 그리고 한 밭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솔로몬이 그 포도원과 그 밭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정말 그 장면이 각인이 될 만큼 아주 강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바라본 그 가시덤불로 가득 찬 담이 다 허물어져 버린 그래서 그 포도원의 포도 열매가 들짐승에게서 다 빼앗겨 버린 그 황폐한 밭과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혜로운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을 보고 얻는 것이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을 보고 얻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를 보고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를 보고도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미련한 자들의 잘못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충격을 받은 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미덕을 보고도 배우지를 못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래서 보는 족족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거부합니다. 튕겨내요.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거부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적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보다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물론 심지어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런 높아진 마음 또는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든 내가 경험하는 이 순간순간들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얻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향성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이 생각이 부지런해요. 생각이 부지런해.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행복할까? 이렇게 항상 관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생각이 부지런하다. 미련한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생각이 게을러요. 생각이 더딥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는, 물론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대부분이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을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정신의학자. 여러분 그분의 책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죄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사탄 마귀가 저거를 먹으라고 말을 했을 때, 유혹을 했을 때 한 번만 생각을 더 했더라면, 이것을 지금 당장은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데 한 몇 분만이라도 더 생각을 했었더라면 하나님의 경고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고,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한 번 좀 생각해보고, 내 마음의 내면도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충분한 생각을 했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결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덥석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생각이 게을러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 감정에 빨라요. 왜요? 감정적인 충동에 빨리 반응을 합니다.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는 이 감정에 확 충동에 이끌려버리고, 거기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게 원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스캇팩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때는요, 항상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충분한 생각의 시간들이 확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만히 생각하는 것. 그래서 홍해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고. 여기서 요동치는 그 홍해 앞에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동일하게 넘실거리고 요동치는 내 마음의 감정의 생각의 파도를 가만히 잠재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좀 생각 좀 해보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요, 생각 없이 살게 만드는 흐름이잖아요. 충동적으로 구매하게끔, 그러니까 모든 광고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 문화 자체가 충동적으로 뭐 사고 싶으면 바로 손가락 몇 번 누르면 살 수 있는 시대. 그냥 충동적으로 세태에 휩쓸려 마치 요동치게끔 만드는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각의 부지런함입니다. 생각해야 된다.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바로 이 생각 또는 묵상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아주 그냥 요 표면적인 감정에 요동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충분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보세요. 32절에 내가 보고,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과 포도원, 그 다음에 풀로 덮여져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그와 같은 밭과 포도원. 어떻게 보면 그냥 아유 뭐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냐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생각이 깊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생각이 깊어졌다. 근데 그 생각이 깊어졌는데 그 깊은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훈계가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의 훈계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요, 어떤 삶의 훈련이 주어져야 되냐면 생각을 깊이 하는 훈련들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게 처해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일까? 지금 나의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드나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깊이 생각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훈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 맴돌다가 방황하다가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 솔로몬은 무엇을 보았는가? 게으른 자의 밭을 봤고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게 됐어요. 그것을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요,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자, 밭과 포도원의 토양은 비옥하죠. 그런데 그 비옥한 밭과 토양에서 곡식이나 포도는 자라지 않고 가시덤불과 거친 풀만 드문드문이 아니라 온통 그 밭과 포도원을 덮고 있었다. 게다가 거기에는 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들이 맺혔었더라도 그 열매들은 짐승들이 다 먹어 치워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밭과 포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토양에서, 아주 똑같은 비옥한 토양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맺을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과 거친 풀만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을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바로 이 솔로몬이 바라본 이 밭과 포도원을 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묵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똑같은 마음밭 안에서 거친 가시덤불과 거친 풀, 그리고 마음의 담벼락들이 다 허물어져서 사탄마귀가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황폐한 마음밭을 만드는 반면에,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들은 똑같은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밭을 유지한다. 누구에 달려있다? 영적으로 게으르냐 부지런하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유난히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처럼 천국에는 절대로 게으른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가시덤불과 거친 풀을 내는 반면에 누구는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바라본 이 밭과 포도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훈계를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영혼의 본성적인 상태는 아주 나쁜 상태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래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런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거친 풀만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 때 제 예화를 드렸던 건데,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딱 2달 남겨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때 가족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제 혼자 이제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제 방에서 혼자 딱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딱 앞에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요. 하루 종일. 거의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것 빼고는 그냥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아침에 샤워를 딱 하고 아주 향기로운 몸으로 제가 딱 공부를 시작했는데 딱 12시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 몸에서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는 존재구나. 뭐 어디 가서 제가 때를 묻힌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공부만 했는데 제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향수를. 우리는 육체나 마음이나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이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고 뽑아내고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더러워지는 오늘 이 솔로몬이 바라본 이런 밭과 포도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이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또는 가정에서 정말 우리 가정주부들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집안일은 해도 티도 안 난다고. 똑같은 일을 루틴하게 반복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티도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와 같은 부패함들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씻어내고 제거하고 처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농사 짓는 분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일들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반복하는 것처럼, 또는 가정주부가 매일 똑같은 일들을 집안에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일들을 티도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영적인 노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실하게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고 오늘 솔로몬이 바라본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열매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3가지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정말 반복적으로 노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하게 해야 할 3가지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직접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회개입니다.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 회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매일 회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욕심과 거짓과 비방들이 가만히 있어도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러나 진실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 우리도 모르게 죄가 우리 삶 속에 쌓여져 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바라본 그런 밭과 포도원의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어느 순간에 반드시 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들을, 우리의 삶의 죄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는 그러한 영적인 노동을 수고하고 애씀으로 매일같이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요새 이 말씀을 요새 깊이 묵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순간순간, 바로 그 순간순간 회개를 하죠. 그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씻어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부지런함이고,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 우리는 결국은 오늘 이 솔로몬이 바라본 그와 같은 상태,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다. 강도와 군사의 특징이 뭡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 들어닥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빈궁이, 곤핍이 정말 강도처럼 군사처럼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확 불어닥치는 이런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거는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나무에 이제 눈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면 처음에는 이 눈이 쌓인 이 가지가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그 위에 눈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지가 딱 부러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죄가 처음에 쌓일 때는요, 전혀 우리의 삶에 요동도 없고 미동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다가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확 정말 말 그대로 강도처럼 군사처럼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닥치는 그때가 옵니다. 저도 이것도 경험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죄는 빈군과 곤핍을 강도와 같이 군사같이 불러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한 아주 극도의 예민함과 민감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이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회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어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개념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적극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죄를 씻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를 씻는, 어떻게 보면 사후에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사전에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적극적인 회개, 그것은 결국은 매일 순종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매일 순종하여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두 번째 부지런함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지금 육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이 8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 이전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죄 사함의 선언이 8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어서 12절부터 사실은 바로 그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육신을 죽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저는 이거를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노동. 왜냐하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매일같이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큰 티도 별로 나지 않는, 그러나 그것을 매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부정적으로는 큰 곰핍과 궁핍이 올 수 있고 긍정적으로는 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매일 회개와 매일 순종을 영적인 노동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노동. 밭을 갈고 포도원을 돌보는 것처럼 이 노동에 비유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새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두 번째 영적인 노동은 바로 이 매일 순종이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오늘날 현대 이 사회의 분위기,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할까에 사실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폐기할 수 있을까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날 신약에도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11조. 구약의 11조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현대 사회의 삶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바꾸어 볼까에 더 많은 초점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과 포도원, 그와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힘써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와 매일 순종,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매일 회개와 매일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매일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다 쏟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고 그때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매일 회개, 매일 순종, 매일 묵상, 어떻게 보면 정말 판에 박힌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계명들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세 가지를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힘써 행해야만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지런한 분들이죠. 여기 안 와 계신 분들이 들어야 할 설교인데 전해주세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되게 타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것도 잘못된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물론 구약에 이야기하는 제사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 제사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레위기 구약에 계시된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계시된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그림자에 불과했고 몽학 선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구약의 제사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의 율법을 이루는 첫 번째가 제사법이고 두 번째가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그래서 민법, 상법, 형법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역시 폐기된 게 아니에요. 폐기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와 사회의 부산물입니다. 그 당시 특정한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구약에 계시된 그 사회법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추출해서 우리 시대와 문화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 이 서구의 이 모든 법, 로마 제국의 법들은요, 사실상 이 구약의 이 율법의 원리를 추출하여 그 토대 위에 사실 세워진 법 체계입니다. 제가 법을 공부해봐서 알아요. 특별히 십계명. 로마 제국의 법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사실상 이 로마 체계의 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성령에 나타난 성령에 계시된 율법 체계 안에서 그 원리들이 다 추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제사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회법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고스란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회법의 원리들,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과 정신들을 추출해서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형편에 맞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죠. 십계명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과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이 율법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분위기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폐기되잖아요. 그럼 회개가 흐릿해집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건데, 율법이 있어서 이게 죄인 건데,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지금 이게 죄가 되는 건데, 그 계명이 없어봐요. 그게 왜 죄예요? 탐심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게 죄인 줄 모르면 회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회개가 없어져 보세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순종이 없어지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황폐한 밭과 포도원처럼 되면 담도 다 물어버리고 마이가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심령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순서를 매일 회개, 매일 순종, 매일 묵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선순위로 시작을 한다면 매일 묵상이 가장 먼저예요. 매일 묵상은 무엇을 매일 묵상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구약 성경의 권위가
신약 성경의 권위보다 못합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더 옛날 거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조금 더 동떨어진 계명입니까? 근데 종종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냐면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폐기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권위와 신약의 권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식법, 제사법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효력이 없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뭘 먹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그런 세부적인 걸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구약의 계명, 신약의 계명들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계명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돼요. 물론 그 충실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해석과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제가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커버 투 커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1.1획도 우리가 함부로 제하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주 무겁게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먼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은 뭐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기본기가 회복이 될 때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이 기본기가 흐트러지면요, 뭐 거치장을 어떻게 화려하게 하더라도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기본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매일 묵상. 이 매일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때 매일 묵상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죽은 겁니다. 이게 생각의 게으름이란 얘기예요. 그 면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끔 만듭니다. 골라 편집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우리 생명처럼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하는 이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묵상입니다. 그게. 두 번째, 매일 회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야 돼요. 세 번째, 씻어낼 뿐 아니라 더 이상 그 육신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여서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바라봤던 밭과 포도, 완전히 황폐 무너져 버린 밭과 포도 하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훈계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